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교수님의 아들들을 받아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구원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떻게 TV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이 강원도 속초에서 지금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가 좀 심각합니다. 위에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또 기도하고 또 후원하시는데 우리도 다른 건 몰라도 빨리 그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분 정도만요 우리 유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분들이 빨리 아픔을 털고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구원의 가르침입니다. 구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좀 약간 길게 말하면 오늘 2장 8절에 있는 말씀 그걸 보시면 압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8절 말씀이요, 우리 구원의 핵심적인 복음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핵심이 세 가지 단어예요. 은혜, 믿음,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게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현대인들은 일상의 것과는 좀 전혀 다른 것으로, 종교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일상과는 별 관심 없는, 상관없는, 일상의 현실과는 별 상관없는 것으로 이 구원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건 착각입니다. 이 구원은요,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요, 본질적으로요, 구원을 추구합니다. 구원을 갈망하고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설명드려서, 우리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고 돈을 버는 것도요, 현실의 어려움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받는 것도요, 삶의 무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해방되고자 하는, 이 구원받고자 하는 행위가 우리의 그런 모습으로 또 나타납니다. 의사들도요, 환자들을 살려서 생명으로 회복시키고 해방시키기 위한 그 구원의 목적이 있고, 변호사들이 억울한 자들을 변호하는 것도요, 그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들도요, 삶을 좀 더 발전시켜서 좀 더 인간의 삶을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한 구원의 목적이 다 담겨 있습니다.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부도요, 가정을 좀 더 가사를 잘 돌보아서 가정을 온전한 삶으로 또 해방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일상의 삶은요, 이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무언가로부터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해방되려는 것, 이게 다 구원입니다.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쓰고 시를 쓰고 하는 그림 그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인간다움을 회복시키기 위한, 해방시키려는 그 목적이 이 구원의 행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2장 8절 끝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 구원이 어떤 거겠습니까? 구원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생명되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일상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공기, 물, 햇빛입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금방 죽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아, 그렇구나, 구원은 내가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명확해지는 거예요.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고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걸 믿는 것이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의 선물을 내가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제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이 설명 혹시 피부로 와 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정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야. 이 정말 내 피부로 와 닿으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살면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열심히 뭘 해도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라고 고백하는데 속으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밖에 별로 안 도와주시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된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속상함이 있진 않으십니까? 예. 솔직히 아무리 내가 잘 믿고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너무 안 풀릴 때도 많고 거꾸로 믿음이 없어도 인생이 잘 풀릴 때도 많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이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은혜, 믿음,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꾸 현실과는 멀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은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힘주시는 분, 그걸 깨닫는 게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나 힘들 때 안 도와주시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게 은혜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새로운 차원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새로운 시각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들은 어땠냐? 오늘 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예수 믿기 전에 진노의 자녀였습니까? 말씀 그대로 보시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어떠세요? 예.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모습들이 정말 이런 달라지셨습니까? 진노의 자녀가 아니시죠, 여러분은. 은혜로운 자녀잖아요. 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라는 것은 좀만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 게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주류는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세련되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따라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진노의 자녀. 예. 여러분, 여기서 진노의 자녀가요, 그러니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중대한 어떤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아서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예. 이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세상에서는 정말 타당하게 보이고 당연하게 보이고 고상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요즘 TV에 한창 시끄러운 사건들이 버닝썬 사건, 김학의 성폭행 사건 많이 나옵니다. 진위의 여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이런 스캔들이 인기, 돈, 권력, 이게 인간의 욕망과 결합되어서 어떻게 추하게 나타나는지, 얼마나 변질돼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욕망이 표출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요, TV에만 이렇게 나온다고 전부가 아니라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른 모양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학가도 마찬가지고요, 법조계도 마찬가지고, 종교계에서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모양으로 이런 사건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타락한 욕망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자연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입니다. 그게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근데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썼거든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니네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고 남들이 부러워해도 니네들의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진노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 생명, 자비, 긍휼 이런 것도 눈에 드러나거나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 눈에 보이는 거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고 인정받고 또 높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출세하려고 하는 거고요.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거고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거고 그게 다 욕망으로 표출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알게 된 뒤로는 우리가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배소서 5장, 예배소서 2장 오늘 5절과 6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피부로 와닿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허물로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그림은 그려지십니까? 어떤 모습인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되게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반복되는 말이 있죠. 뭐가 말이 반복됩니까 혹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함께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살리셨다라는 말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벗어나게,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겠다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살리셨다라는 말은요. 일으키셨다는 말은 죽었잖아요. 죽음을 극복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말은요,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왜 말씀하실까요, 근데? 이걸 왜 말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음과 더불어서 이제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죽음을 극복하게 되었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시민이 됐습니다. 완전 하늘나라 백성이 됐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십시오.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꺼내 보일 수도 없고, 나 하늘나라 백성이야, 나 하늘나라 자녀야라고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많이 고프고, 다른 사람과 또 열심히 경쟁하다가 지면 속상하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보면 되게 좀 이렇게 질투도 나고, 또 교만한 마음도 생기게 되고, 또 쉽게 낙심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남들보다 앞서는 게 없고 오히려 못하는 게 더 많은 것 같고, 이게 우리 삶의 현실이잖아요. 우리 구원의 현실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또 우리도 언젠간 병들고 또 죽게 될 것이고, 삶의 현상들은 다 똑같은데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아진 현실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과 죄에서 벗어났고 일으킴을 받았고 하늘에 앉았다. 이걸 잊지 말아라. 이 구원의 현실이 우리 삶의 현실로 느껴지지 않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현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의 삶에 숨어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미래의 일입니다. 구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미래의 일이라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현실은 분명히 주어져 있는데 이게 완전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은 이미 침투하였다.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겁니다. 분명히 완성은 선포되었는데 완성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확실한 것, 드러난 것을 믿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걸 더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서 말씀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꾸라고.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만이 너네들이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그런 색깔들이 드러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인다운 모습은 내가 천국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 그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중요해요. 세상을 바라볼 게 아니라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방향을 돌이키는 것, 메타노이아,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 세상을 나를 자꾸 끌어당겨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롭게 일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코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제가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요, 축구가 인기가 되게 많아요. 전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야구를 좋아해서 축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월드컵 축구 때 독일을 이긴 뒤로 축구가 계속 인기가 상승한대요. 그래서 요즘 그 프로축구 경기장이요, 관중이 꽉 찹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축구 평가전을 하게 되면요, 금방 매진돼 버려요. 표를 못 구해요. 근데 그 현장에서 뛰고 있는 축구 선수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특히 이 태극마크를 달고 많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응원하는 그 현장 속에서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는 이 선수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기쁘겠습니까? 근데요, 이 축구 선수들이 태어날 때부터 축구 선수가 아니에요. 예, 다 어린 시절을 거쳤고요, 꿈을 꾸었고요, 가능성을 갖고 있었어요. 국가대표라는 가능성입니다. 대표가 되기 전까지는요, 그들도 아직 가능성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열심히 축구를 하는데 정말 내가 축구선수 잘 될 수 있을까? 국가대표 될 수 있을까? 이 가능성이 담겨 있는데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믿음이. 예, 어린 시절을 겪고 또 후보 시절을 겪으면서 그래서 그 국가대표라는 현실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 가능성을 갖고, 예,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지만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은 숨겨져 있는 신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들이 완전히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는 그 증거로서 주일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적 교제를 나눕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징표잖아요. 그걸 우리 위해서 하나님을 더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숨어 있어서 드러나진 않지만 축구선수 후보가 결국 대표 선수가 되듯이 언젠가는 현실로 드러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신비예요. 구원의 신비. 여러분, 신비라는 게 그저 막연하고 불확실해서 신비가 아니라 실체가 있어서 신비예요. 뭔가 이루어지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걸 신비라고 말을 합니다. 그 구원의 신비를 오늘 에베소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에베소 교인들이 크게 영적 감동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귀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근데 이런 구원의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지. 그 은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삶의 현실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갇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현실을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실체가 드러나기 전에는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역사적인 존재로 살아가요. 역사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구원의 신비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구원의 신비를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신비로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선한 일은 되게 구체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의 신비는 되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한 일은 드러나는 일입니다. 신비는 되게 관념적이지만 선행은 되게 구체적입니다. 되게 모순되는 것 같은데요, 둘은 정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입니다. 이 신앙의 신비가요, 선행으로 드러나야 되고 선행은 신앙의 신비에 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 새롭게 창조하시기 때문에. 사도신경 첫 머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게 첫머리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도 새롭게 매일매일 창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조신앙의 근거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걸 다시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예수 믿게 되면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향한 그 구원이 선한 일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이 삶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10절 후반절에 이 사실을 더 깊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요 미리 예비해 두셨답니다. 예비해 두셨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 세상의 현실을, 이 역사를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 세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의 신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은 세상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고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면 어때요? 하지만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가 늘 선한 일을 잘 감당했던 건 아닙니다. 그 이유가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구원에 대한 잘못된 오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놀라운 신비가 우리 삶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걸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너무 치우치고 이 은혜의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선한 삶에 대한 부분이 약해집니다. 이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여기 치우치다 보면요 선한 삶에 대해서 많이 약해집니다. 근데 이건 우리 기독교 신앙을 근본적으로 오해하는 일입니다.
구원의 신비를 아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세상의 선한 일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삶을 살도록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잘못된 오해가요, 그래서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그래서 개인적인 영역으로, 사적인 영역으로 자꾸 축소시켰다는 겁니다. 그냥 개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내가 그냥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만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라는 생각이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설적으로요,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세상을 자꾸 외면하려는 게 있어요. 잘못된 신앙에 뿌리를 두게 되면요. 근데 열심히 믿으면 그냥 남들이 어떻게 되든 그냥 내가 잘 믿고 내 가족이 잘 믿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던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결코 놓치지 않는 겁니다. 선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이런 부분만 잘 지켜도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특별히 좀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한국 교회의 그 재정적인 부분들이 가장 심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대다수 교회들이 재정의 10%도 대외로 쓰지 않아요. 대외적인 구제나 선교나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아마 5%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교회마다 교회 형편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다 다르겠지만 되게 일반적으로 적어도 30% 이상은 교회 밖으로 선한 이웃을 돕고 또 사랑하며 돌보는데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은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우리 높은 교회 정관상이요, 30% 이상은 또 대외적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걸 또 지향해야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한국 전체 교회가 그 11조를요, 정말 사각지대 같은, 인권의 사각지대 같은 정말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학원선교나, 캠퍼스 학원선교나 뭐 세계선교, 또 문화복지, 또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이 한국교회의 11조가 흘러간다라면 정말 놀랍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근데 물론 이 자체가 선은 아니에요. 선이 아닌데,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게 그 자체가 선은 아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함께 돌보는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 이유는 약하고 소외된 자를 비롯한 내 주변의 이웃의 삶을 더 이해하고 진실하게 보살피려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예.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선한 일들을 겸손하게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여러분에게 무엇인지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면 학생들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과 인격으로 바르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일 겁니다. 내가 주부라면 내게 주어진 가족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고 성실하게 이 가사를 하나님 섬기듯이 잘 돌보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는 일입니다. 내 주변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의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선행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하게 되더라도 인정받고 싶고 그걸 뭐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선한 세상을 내가 기쁘게 동참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시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게 되면요, 우리 신앙은 반쪽짜리가 되어버립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십자가도 우리를 위한 선한 삶의 모습들의 모델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게 필요한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은 얼마나 깊이 묵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살아 숨쉬어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선한 것으로, 선한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가 눈을 감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새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를 경험한 우리들이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삶의 지혜를 달라고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당연한 은혜로 자꾸만 변해가고 있는지 아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딱딱해져 버린 껍질과도 같은 신앙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 숨쉬고 늘 감격과 기쁨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신비가 우리 안에 내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더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찬양하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참된 구원의 감격과 기쁨, 참 행복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